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썼던 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 계시를 써 놓았는데 보았던 계시 이걸 자기가 써 놓았던 것에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본인이 보았던 것을 썼기 때문에 시각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설명과 묘사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도 같이 떠올리면서 요한이 봤던 환상과 계시가 어떤 모습일까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시각적이고 그 그림을 우리가 같이 상상하면서 이게 그려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무섭다 잘 기억이 안 되니까 혹은 잘 묘사가 안 되고 떠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당시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러면 이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뭔가 두렵다. 이게 뭔가 숨은 의도와 숨은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할 텐데 당장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보다 이것이 당시에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어. 이 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야.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의 말씀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 이 말씀을 읽고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자기가 어떤 것을 읽고 모르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것을 읽었던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읽었던 것을 떠올려 보며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딜레마, 모순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어떤 기준을 붙잡도록 이끌어 주시는지를 떠올려 보면 영적인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서 서신서들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러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형식은 그렇지만 내용과 그것을 묘사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수신자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가 있고 맨 마지막 끝으로 인사가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내용들은 이 세상에 올 여러 세상과 여러 일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 형식을 그런 편지처럼 형식을 맞춰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분리되지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예언서,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7교회로 보낸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힘이 되고 은혜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2절과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이런 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나와 남편 사이에 혹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아주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인데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나 혼자서 결정하고 나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걸 주님이 아신다고? 네, 주님이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예비하심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참 힘이 될 텐데 네가 뭘 했고 네가 뭘 했고 네가 뭘 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알아 이런 것과 넌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그러니 마주하고 있을 때 남편이 와서 아내가 와서 뭐 당신이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도 해놨고 이런 일도 했었고 이런 일도 했었고 그게 참 고마워, 그거 참 내게 의미 있었어, 피곤하게 돌아왔고 혹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었던 일들이 내게 큰 힘이야. 사실 그게 가장 커다란 찬사 아닙니까? 내가 고맙다고 다 알고 있다고. 아무리 뭐 뒤에서 막 이렇게 뭐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몇 번만 가면 하기 싫잖아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굳이 생색내고 싶진 않지만 그래야 되나 싶은 게 우리의 정석인데, 마음의 정석인데, 근데 주님이 다 알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뭐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모른다 그러면 어려울 텐데, 그게 아니고 네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밝혀낸 것도,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네가 밝혀낸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들이 한 일을 참고 고난을 견딘 것도 알고 있고, 수고와 인내도 알고 있고, 악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알고 계시고, 뭐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알고 있다는 내용이 그 일을 경험해보고 살아본 사람임에 틀림없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희들끼리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개척을 해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달라요. 똑같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개척을 해보신 분들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개척한 사람들 다 알아, 뭘 알아서 뭘 아세요, 다 안다 아신다고 얘기하시면 뭐 많은 부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마음속에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서로 개척해 보신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많이 공감이 가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시죠? 다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도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실제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고 어려운 시기나 대출 한번 받아보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많은 구체적인 얘기하지 않아도 몇 마디만 하는 다음에 아유 그렇죠, 힘들죠,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다 아는구나, 다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 이렇게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그냥 멀리 띄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실제로.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되게 새삼스럽고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가장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 중에서. 그게 뭐냐면, 다른 거는 뭐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너무 감사하다 아신다니까, 알아주신 애가 감사하다인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3절 말씀 맨 마지막에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제가 이 말씀 중에서 낙심한 적이 없다라는 말에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뭐 거짓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이런 어떤 건 뭐 어떻게 드러나기라도 하잖아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제3자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낙심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저에게 있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어려움의 굴곡이 있고 힘든 시기가 있어서 제게 힘든 일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힘든 기간이 있었죠. 힘든 기간도 있었고 그땐 정말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상황과 이런 이야기를 보고 야, 넌 참 대단해. 너는 낙심한 적도 없어. 이렇게 보아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영역 중에서 제가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고 해야 되는 일도 너무 주님 보시기에는 작아 보이는 일을 이것마저도 기억해 주시든가 감사하지만 오늘 내가 어려움과 반복되는 일과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낙심만 안 해도 마음만 잘 지켜도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의 믿음을 잘한다. 네가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않았다. 그게 칭찬의 제목이에요. 마음 하나 낙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잘했다, 잘했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막 가슴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주님, 어마무시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겠고 주님이 보시기에 참 귀하다 한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이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도 와, 너도 저런 일을 저렇게 하셨어요. 칭찬받을 만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감동이 될 만한 일들이 많겠죠. 그런데 저 하나 낙심하지 않고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얼마나 감동적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여러 일들의 칭찬과 주님께서 알아주시겠다라는 것을 똑같이 넘어서서 너 낙심하지 않았어. 그게 주님 보시기에 엄청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감동이고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전과 기준으로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것만 해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구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처음 사랑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처음 사랑을.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3절까지는 칭찬의 내용이었어요. 낙심도. 자, 4절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게 되었는데 처음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지, 어떻게 행동했지 그만큼의 열심과 행동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좀 주목해 보게 됐어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무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고 이것이 이야기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혹은 부부 사이는 이미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 사람을 마음을 주고 이렇게 살 때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이랑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변해버린 사람, 행동이 변해버린 사람을 여전히 처음 사랑으로 대하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생각으로 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처음과 같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나도 똑같이 마음이 변해버리고 관심이 없다면 처음 사랑이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회복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야기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떠나버릴 거다. 촛대로 옮겨버릴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그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건가 라고 질문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감사한 거죠. 주님은 여전히 처음 사랑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랑하는 관계에만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랄까? 요구 상황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기 때문에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당연하게 여기진 않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희 성도님들이랑 아무리 친해도 집사람에게 요구하는 것과 내가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과 집사님들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과 남편에게 당연히 가야 될 친밀감이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과 내용이 다르죠. 그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활동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 제가 남편이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 관계에 질적인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너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여전히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처음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처음 모습처럼 뜨겁게 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첫사랑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혼내면서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은 주님이 여전히 그런 관계와 그런 친밀감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할 수 있는 친밀감과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찾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죄, 회개해야 될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해야 될 죄. 뭐 이런 예가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떠올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학교에서 혹은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몇 번 만났던 이성, 뭐 사귄 것도 아니고 이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연락이 돼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이야기하면 황당할 거예요. 이거 스토킹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냥 몇 번 차나 마셨을 뿐인데 어디서 처음 마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이 사람 미쳤나?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대방이 사랑해주지 않는 게 죄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배신행위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이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도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떠올리고 붙잡아야겠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절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진심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처음 사랑을 찾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마치 내가 뭐 더 일 자체를 해야 하는데 내가 좀 뭔가 열심을 내야 하는데 이런 접근이 아니라 나를 간절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람 앞에 나도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공감하고 그만큼 사랑하면 좋겠다. 아니 사랑해야겠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동기와 목적과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신데요. 주님 도대체 우리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을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 가릴 것 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함께 동시에 마음 하나 잘 지키는 거,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거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놀라운 일이구나. 낙심하지 않는 것도 믿음의 일이구나. 이걸 지켜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 처음 사랑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요구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도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일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만한 일이야. 이 일은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실 일이야.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억하시기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이 오늘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끄시고 우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심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마음의 깊이와 은혜의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와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놀라운 충만하신가, 그래서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은혜와 그 깊이를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열매 순종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 우리가 의지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손을 내거나 혹은 나를 사랑해주고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다가올 때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너무 이런 것에 생각하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왜 이러지? 우리는 우리가 힘든 것에만 보고 있다면 사랑하게 달라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제 은혜로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